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덴에서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과 또 고소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 지어진 그 관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두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는 실라를 보내서 그 교회 사정과 형편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올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의 속성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에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얼음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있는 숙소 옆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또 복음을 전파했더니 회당장이 붙기 시작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너무도 기다리던 듣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들이 그 짧은 기간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디모데와 또 실라를 통해서 듣고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는 침묵하지 말라.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나눔의 교회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죄로부터 자유도 있지만 죽음으로부터 자유도 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울 시대 때 바울이 아닌 사울이 그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고린도, 예루살렘, 환난 그 풍파 중에 있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7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나 종교적인 가해가 온단다 할지라도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외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반적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이 있습니다. 즉 내적인 요동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사참배입니다.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강검대에 계실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개중에 미 남침례교에서 온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방이 됩니다. 그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을 불과 얼마 납두지 않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해방이 되자 주기철 목사님을 따르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앞날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신사참배한 목회자는 목사가 아니다. 아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자. 양분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차례의 회의 끝에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내전은 안 된다. 우상 숭배한 그들의 손이 어찌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손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세례할 수 없다.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찬에 집례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그 그룹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회개했으니 허락해 주자는 쪽이 오늘의 고신척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쪽이 재건교단입니다. 제가 재건교단의 3대째 신앙인입니다. 조카까지 4대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축이었던 최일구 목사님이라 계신데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변정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장로교 근대사를 보다 보니까 여자 목사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원자가 저희 친할머니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최초로 한국 장로회 여권 신장 운동의 선도자였습니다. 해서 우리 집안도 여권 신장 운동을 주장하는 할머니가 전포동 전포재건교회로 개척해서 나가시고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본교회를 지킨다 해서 서문교회에 지켜서 졸지에 우리 교회가 전포동파와 서면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처음 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 교단의 교인이란 것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고 마치 배처럼 물이 들어오면 금방 뒤집어지고 맙니다. 사회의 합리주의나 반기독교적인 법치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하기에 저는 다른 거는 양보를 해도 저는 거기에는 굴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해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해서 일찍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사회 정치의 변화를 위하여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서 칼빈주의의 칼빈의 행복론, 칼빈의 경제론, 칼빈의 정치론, 칼빈의 국가론이라는 것이 서적이 발간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교회가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면 왜 경제론이 있습니까? 왜 국가관이 있습니까? 신학 속에 국가론과 행복론과 경제론과 사회론과 성화론 모든 분야가 신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하여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는 시험을 봐서 패스해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시험을 봐서 고시가 패스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왜냐? 이 사람이 목사로 고시 패스가 되었으니 강도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일정한 기간 1년 동안 이 사람의 품행과 방정한지 이 사람의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는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검증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회 모든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목사로 안수줌에 있어서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두가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목사 안수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에 의해서 세워지는 목사 안수입니다. 누가 정치가 아니라 그럽니까? 시험만 봐서 패스되는 것 같으면 바로 패스되자마자 목사 돼야지요. 그리고 패스됐으면 됐지 무슨 많은 목사들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 실력으로 됐는데 공부하는데 돈 대줬습니까? 그만큼 목회자의 자리는 사회를 보는 안목과 성경의 내용과 그것을 적절하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정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일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선지자적 외침이라고도 합니다. 해서 칼빈은 우리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쥐어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읽지 못하면 성도들을 밖에 내팽개 치는 결과가 되고, 신문을 보며 사회를 읽어서 성도로 하여금 미리 신앙에 훼손되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 왜 세상이 알지 못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됨을,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전도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습니다. 한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쉼없이 이 코로나가 있다고 한달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지식과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에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요. 이해와 용인과는 인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거 이해는 되지요.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하지만 도둑질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에 있는 대로
동성애는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 변경은 우리는 회원입니다. 나눔의 교회, 교인은 곧 회원으로 정한다라고 정리할 겁니다. 우리 회원의 조건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것을 작정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는 못합니다. 목사의 목회 지침서도 만들 것입니다. 목사는 회원들에게 가정에만 집례를 할 수 있다. 장례식, 결혼식, 생일, 축하연 어떤 것을 회원에 한해서만 목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줄에 설 수 있지요. 회원에 한해서만 하니까. 다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리 막을 내도 막을 수가 없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교회사 속에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덜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막스리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문화 말입니다. 문화. 그래서 지금 각 시도 단체가 통과시킨 법안이 뭡니까? 문화에 대해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활동하는 것을 문화로 받아들인 문화, 이슬람 문화,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문화입니까? 포교 활동이지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는 문화가 아니고 그거는 차별이래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못 믿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간단한 얘기잖아요. 내 말 못 믿으면 우리 교인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발견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폴로, 주의 형제 야고보 등등 많은 성경에 이름 나오고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바울 주변에 동력자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청빙해서 부임해 오시면은 한 달에서 2달 이후에 A4 용지에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한번 좀 적어내봐라, 그렇게 해요. 왜냐? 밖에서 온 사람이 좀 보는 눈이 좀 더 정확하잖아요. 꼭 그 일을 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좋게 보이느냐, 장점이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나 인물 좋다는 거는 그런 거 말고, 또 그 얘기 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이제 그거는 작년까지만 써먹고 오늘부터 안 써먹기로 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적소적재 정확한 자리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을 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 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눔에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결같이 다 자리에, 여러분이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도 아마 마치 군대 같을 거예요. 뭘 일 하나 벌려놓으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그 유명하고 그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옆에 붙여줬습니다. 성경의 이름에 올리면은 그 사람 할 만한 인물들을 다 붙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환경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게이트를 최초로 설치하는 줄 알고, 세계 교회사 속에 별 볼 일이 있는 교회는 나눔의 교회, 천문대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천문대가 없어서. 그리고 최초로 게이트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연세중앙교회가 저 먼저 했다 그러네요. 되게 아쉬웠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좀 뭔가 권위 있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요 명찰 하나씩 해드릴까요? 금태 둘러서 탁 대면 문 열리게끔. 여러분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는 같이 서야 하고, 우리는 같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외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적에서 동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준비된 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길은 주님께 빌려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남김없이 빼앗겨 버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합시다. 시편 17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끄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죽어도 사는 멋진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겨놓은 자리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22절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